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엠마오의 제자들 그리고 능청스러운 예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런 에피소드를 다룬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엠마오에 살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고향으로 귀향하고 있었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능청스럽게 그런 제자들을 만나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 됐는데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그 여인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 그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두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에피소드를 다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약 성경 가운데 당시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아마 가장 뛰어난 문학적인 기교가 있었던 또 화려한 문체를 가졌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요? 다른 저자들에 비해서 그는 그리스 사람이었죠. 헬라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모국어로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사람이고 또 아시다시피 그는 의사 출신이죠. 그래서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신약 성경의 저자들보다 이 언어적으로는 뛰어나
그가 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이 가장 문학적으로 신약성경 가운데서 뛰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거의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가 오늘 이 에피소드를 부록적 메시지로 끼워넣은 것 같습니다. 뭔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하다가 이 두 제자, 이전에 나왔던 이름들도 아니에요. 그죠? 이 두 제자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부록적인 메시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에피소드 또 가장 문학적인 능력이 출중했던 누가가 부록적인 메시지로 주어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포커 포인트라고 그러죠.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17절일 것 같아요. 왜 문학적으로 뛰어난 누가가 부록적으로 이 메시지를 그것도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에피소드를 그가 이곳에 기록을 했는가? 문학적인 이유가 뭘까? 또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오늘 기록된 에피소드 가운데서 가장 포컬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이 17절이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자인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행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당연히 기뻐해야 될 그 때에 슬픈 기색으로 당연히 달려가고 있어야 될 길을 가지 않고 그 길 가운데 멈춰 서 있는가 우리는 자문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해야 될 때 오히려 슬픈 기색으로 당연히 달려가고 있어야 될 그 길을 행여 멈춰 서고 있는지 우리에게 자문하도록 이 부록적 메시지를 통해 묻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행길이에요. 때로는 그런 인생의 여정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기뻐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띠기도 하고요. 또 당연히 계속해서 가야 될 길 가운데서 멈추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왜 우리는 슬퍼하며 가던 길을 멈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에피소드를 잘 봤을 때 모든 오늘 그려지는 사건 이후에 결과적으로 엠마오의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34절에 보면은요, 슬픈 기색으로 멈췄던 그들의 인생이 즉시 다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기쁨으로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슬픈 기색으로 멈춰섰던 그들이 오늘 엠마오의 도상에서 일련의 사건을 겪은 이후에 즉시 그들은 다시 멈췄던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고 슬펐던 그의 기색들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슬픈 기색으로 우리 또한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들이 겪었던 모든 삶의 이유들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슬픈 모습에서 기쁜 모습으로 멈췄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달려가야 될 길을 향해 달려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무엇이 오늘 다시 제자들을 기쁨으로 달려가게 했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가 오늘 이 부록적 메시지를 기록한 이유겠죠. 그런 동일한 이유로 우리 또한 다시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제자로서의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기뻐해야 될 때, 또 당연히 달려가야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슬픈 기색으로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인생의 여정에서 추구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더라. 그럼 왜 이들이 이렇듯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있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이토록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해답은요, knowing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know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쓴 이유가 제 스승이기도 한 그 신학자 중에서 제임스 패커라고 있거든요. 저희는 보통 이제 J.I. 패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IBP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그가 삶의 성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당연히 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그들이 막 달려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췄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잉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많은 예들을 보여주는데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들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자부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사에 대해서는 그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사 전문가들이죠.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그 제사의 원형이었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와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제사에 대해서 잘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서 그 우리의 대속적인 그런 죽음을 통해서 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서 드리는 모든 제사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과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미 제대로 된 알미 아니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또 제사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귀신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참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말이 많아요. 귀신같이 한다는 말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만나게 된 귀신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는 귀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귀신들은 알았어요. 오늘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착각 가운데 빠졌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귀신같이 하는 귀신, 우리들의 알미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서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죠. 카일 아이들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이 Not a Fan이라는 원어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그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팬클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이돌 쫓아다니는 가수 쫓아다니는 팬클럽들 보면은 가수의 모든 프로필 자질구레한 것까지 뭐 영어에선 트리비아라고 얘기하는데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퀴즈 대회에 나가면은 1등 할 정도로 가수에 대해서 뭐 영화 배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화 배우가 가수가 그 사람을 관계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 정보를 알 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 바이든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또 열성 있는 사람들은 그의 생일이 언젠지 또 출생지가 어딘지 뭐 전부 다 꿰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 바이든이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바로 그것이 팬클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고 귀신같이 알았던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런 팬클럽이 아니라요. 쫓아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상식적인 또 작은 지식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감하며 관계적인 암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알듯 또 남편이 아내를 알듯 부모가 자식을 알든 또 그 자식이 부모를 아는 바로 그 암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의 삶은 아무리 그들이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팬클럽 정도의 제대로 되지 않았던 암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그들은 슬퍼했고 또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언제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오늘 읽으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빵을 떼어 나눠 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빵을 받은 이후에 즉 우리나라 말 중에서 또 멋진 말이 있어요. 식구.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님의 식구가 된 이후에 비로소 식구가 된 그들의 그 관계적인 안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일상 가운데서 때로는 슬픈 기색으로 멈춰 섰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요새 같아서는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우리 삶이 갑자기 슬퍼져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멈췄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너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가까운 사람들과 풀죠. 항상 보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기뻐해야 되고 달려나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활 다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뛰어댕겨야 되는데도 그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슬픈 기색으로 멈춰서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의 이유도 되고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부록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한 삶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엠마오 제자들을 봤을 때 그들이 누군가 12제자들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일상과 생업을 뒤로 하고요, 버리고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뭐 공생의 3년 내내 따라다녔는지 아니면 중간에 따라다녔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엠마오라는 고향에서 자신의 일상과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던 생업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다시 그들이 뒤로 했던 일상과 생업 가운데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는요?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이 다시 어부가 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 같이 이들 또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꾸었던 꿈을 포기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실망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3절에 엠마오는 얼마나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어요? 60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60 스타디온 하면은 그건 7마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7마일을 또 키로수로 환산하게 되면 11km 정도가 됩니다. 뭐 멀다면 먼 거리고 가깝다라면 가까운 거리예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오늘 그것이 암시하는 것이 뭐냐면요. 문학적인 기교 가운데서 이들은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생업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인생에서 조금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따라 나섰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보는 시간당 한 5km 정도 간다 그래요. 그러면은 부지런히 열심히 속보로 걸어간다면 2~3시간 정도의 거리일 거고요. 11km면요. 또 좀 쉬고 또 천천히 걸어간다 하더라도 3~4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바로 그 거리입니다. 오늘 누가는 그 길을 되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를 화면 가운데 등장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크린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까지도 밝혀져요. 18절에 보면 이름이 뭐라고요? 글로바예요. 글로바. 아마도 이름을 둘 다 이름이 나온 건 아니고요. 한 명만 이름이 나왔는데 아마 글로바라는 인물 자체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정말로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로서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누가는 댑니다. 아마 누가도 개인적으로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 두 제자가 되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두 제자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당혹감이 있었을 거고요. 그 아쉬움과 당혹감 가운데서 한탄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제자의 그런 여정 가운데 슬그머니 동행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슬그머니 이들과 동행을 해 주시는데요.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생애 동안 쫓아다닌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glorified body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화로운 몸은 이전의 육신과는 조금 달라요. 순간 이동도 하고 또 제자들이 좀 못 알아보는 그런 에피소드가 몇 번 나오는데 영화로운 몸이라서 우리가 잘 못 알아봤을까요? 틀림없이 예전 모습과는 틀림없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부활한 몸이요. 그런데 오늘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요. 한국말로는 그들의 눈에 뭔가 가려져서라고 써 있지만 영어로는요.
kept from recognizing him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요.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요. 바라보는 피상체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들의 눈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는요. 그 바라보는 대상의 문제이기보다는 바라보는 그 눈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눈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갑자기 이들의 시력이 떨어졌어요? 아니죠.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점에. 무언가 관점에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알아봐야 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무언가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지금 요새 한국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참 저는 이제껏 살면서 한국의 그 정치적인 모습 가운데 보수, 진보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려서 갔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관심이 없었고요. 또 돌아와서도 사실은 정치적인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뉴스를 잘 안 봐서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한국에는 이렇듯 두 진영이 있구나. 보수라는 진영과 진보라는 진영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아는 보수하고요. 제가 아는 진보하고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그 진영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뭔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여간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양분되어서 서로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요. 어떻게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보기만을 원하는 것만 뭐 진보 측에서도 보수가 바라보는 거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또 보수 쪽에서도 진보 진영이 바라보는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눈이 열렸다 하더라도 못 보는 건 못 보더라고요. 또 아무리 귀가 열렸다 하더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유학 오신 목사님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유학 가야지 하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면은 저희들은 수업 시간에 새로운 그런 신학적인 인사이트를 얻어서 저희가 막 깨지고 뭐 모든 저희들이 갖고 있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뭐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정말로 뭔가 다 재개발되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재개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비포와 애프터가 정말로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게 졸업을 하는데요. 한국 목사님들 와서 공부하실 때 보니까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입학하실 때나 졸업하실 때나 딱 믿는 거 작정한 것만 믿고 졸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왜 다니는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여간 뭐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새로운 것을 듣고 내가 익숙하지 않는 것을 듣고 또 내가 익숙하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특히 관점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의 변화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고요. 나의 일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이유를 바라보고요. 사건들의 모든 이유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바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관점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관점에 가려져서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3-4시간 정도 여행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막 토론을 합니다. 서로 얼굴 바라보며 얘기하면서 3-4시간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관점에 갇혀서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자신의 일상과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요. 그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질문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제자들의 문제는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요. 그들의 관점의 문제는요.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만을 봤다면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로 이들이 모든 이전의 사건을 종료했다면 그들이 본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이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죠? 당연히 예수님 못 알아보죠. 왜 죽으신 분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많은 장례 예배를 참석합니다. 어저께 장례 예배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강령역 앞에서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전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들은 당연히 만약의 경우 예수님의 죽음만을 그들이 했었다면 당연히 예수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나 누가는요, 이들의 정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정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자신들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입으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마도 또 100분, 저희들이 10분 양보해서요. 아, 그래. 그 사람들이 아마도 여인들이 전한 것이라, 이 부활의 소식을. 그래서 이런가? 왜? 고대 시대에 보면은 여인들이 전하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 여인들의 증언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근데 24절에 보니까요, 이 누가가 어느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냐면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저희 문학적으로 묘사를 해요. 뭐라고요?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말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 동료 몇 사람이 그러고 나거든요. 우리 동료는 뭐예요? 신빙성. 여인들이 전하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동료, 신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남자들 몇 사람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세 명 이상 돼야 되죠. 신명기에 보면요. 바로 남자들 동료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두세 명 이상이 무덤에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자기네 제자들 자신들의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그들에게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자신의 부활의 예고에 대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런 예고를 기억했어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부활에 대한 믿음도 또 어떠한 기대도 없이요. 저희가 장례 예배 참석하고 강남역에 그 다음날 가서 그 사람을 강남역 그 대로에서 다시 마주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들의 관점, 자신들의 관점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못 본다라는 관점 가운데서요. 그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들에게 책망투의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근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제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무엇을요? 자기에 관한 언급된 것들을요. 어디에요? 성경 전체. 모세로부터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한 모든 성경에 나온 자기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요. 그들에게 뭐 해주셨다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자직강입니다.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온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자세히 그들에게 친절하게 1대2로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누가에게 아쉬워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저자로서 직무유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러분, 만약에 이게 남아 있었다면 누가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기록해 주었다면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들을 수 있는 직강, 예수님 자신에 대한 너무나 멋진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게 틀림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누가는 그냥 한 줄로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은 주지 않고요. 그냥 설명해 줬다 그러고 끝내버리더라고요. 한 줄로. 너무 아쉬웠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하여간 그런데 누가가 직무이기다 뭐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의 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누락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의 뜻대로 누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 빼라 그러고 허락했기 때문에 누가가 한 줄로 표현만 한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지식적인 알미 있어요. 그냥 조 바이든을 우리가 알듯이요. 관계적인 알미 또한 있습니다.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듯, 아들이 아버지를 알듯, 남편이 평생 같이 살아온 아내를 알듯, 아내가 평생 함께 살아왔던 남편을 아는 관계적인 알미 있단 말이에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누가로 하여금 이 멋진 성경 교재가 될 만한 글들을 누락하게 하셨는가?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요, 많이 알아도요, 그 많이 아는 지식적인 알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요. 슬픈 기색으로 가다가 길을 멈춰버리는 인생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그 지식적인 알미 많다 하더라도요. 또 예수님께서 직강해 주셔서요. 지금 한 3시간 정도 강의 들었어요, 이들이요. 그 설명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바로 이 지식적인 암,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 같이 또 사두개인들이 제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의 원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것 같이 아무리 예수님의 직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을 때 그 지식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봐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럼 언제 알아본다 그랬어요? 30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제야, 그죠? at last. 그제야 어떻다고요?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지식적으로 모든 설명을 다 들은 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물론 그 지식적으로 들은 것이 훗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큰 도움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본 것은 예수님과 떡을 떼어, 빵을 떼어 나눈 식구가 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또 그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바로 예수 중심적인 삶. 또 이제는 관계적으로 그분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삶. 그죠? 그분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도 그분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바로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마다치 않고 지어주신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관계.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런 나의 주님으로서 알아가는 바로 그 관계적인 알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들의 눈에 가려졌던 것이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표현했어요. taken away. 수동태로 썼어요. 내가 빼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관계적인 암 가운데 초청하시고 그 몸에 참여하고 그 피에 참여했을 때 뭐라고요? That had kept from recognizing him. 그분을 못 알아보게끔 막고 서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거두어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에 가려진 것이 벗어졌나요? 평생 우리도 11kg라면 많이 왔다라면 많이 온 거고요. 또 적게 왔다면 적게 왔어요.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예배드리고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 사두개인처럼 예배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엔 가려진 것이 벗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 당연히 기뻐해야 될 자리에 슬픈 기색으로 여러분과 제가 남아있다면, 또 아직까지 당연히 달려가야 될 그 달림의 자리 가운데 오늘 포기하고 절망하며 멈춰 서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했지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에서의 그 무언가가 벗겨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genuine knowing, 그죠? 진정한 알미예요. 귀신같이 아는 것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알을 통해 예수님 또 하나님을 진정하게 알아요. 이제는 그분을 정말로 진정하게 관계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알듯, 아들이 아버지를 알듯, 남편이 아내를 알듯, 아내가 남편을 알듯. 그죠? 결과가 34절에 나와요.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알게 되니까 돌아가요. 이제. 오늘 성경 가운데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즉시예요.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슬픈 기색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멈춰서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눈에 가려진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알을 통해서 벗겨졌다면 즉시 오늘 일어나야 될 때고 달려가야 될 때고 또 아마 기쁨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 즉시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도 12제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 쫓아다녔어요. 예배, 뭐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뭐 이 정도로 열심히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무엇으로 슬픈 기색 가운데 멈춰 서 있냐는 거예요. 코로나입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야기된 재정 문제입니까? 오늘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예요. 그동안 3년 동안 공들였던 그 모든 것이 허무해졌단 말이에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며 슬픈 기색으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멈춰 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연약한 우리들, 정말로 지식적인 알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능청스럽게 오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보면 참 웃음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슬그머니 오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이들이 그런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모르는데 무슨 일인데 능청스러운 예수님이에요. 뭐예요? 저는 그 예수님 능청스럽게 그 물어보실 때의 표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그런 연약한 가운데 멈춰있는 이들을 나무라시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 니네도 연약하지? 그렇지만 이 연약함을 통해서 더 성숙한 길로 나가야 된다. 뭐 이들을 좀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청스럽게 와서 물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식구가 되길 원하세요. 식구로서 알길 원하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저 창조주, 조물주가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식구이니까 뭐가 돼요?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관계적으로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진정함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눈이 가려져서 바라보지 못했던 그 눈에 가려진 모든 것이 벗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시 기쁨으로 그 멈춰진 자리에서 일어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 삶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삶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관점에 갇혀 정말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열심히 달려가야 될 그 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엠마오의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기 위하여 찾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한탄하며 또 당혹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슬픈 기색으로 멈춰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관점과 또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을 주님께서 전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관계적인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적인 삶이 아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삶, 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 진정 오늘 이 시간이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고 재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힘든다 하더라도 부활하시는 주님, 부활의 날, 그 모든 반전의 역사, 정말로 허망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변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슬픈 기색으로 멈췄던 자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